목사에게 가장 큰 칭찬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목사에게 가장 큰 칭찬. 잘생겼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생겼기 때문에 목사에게 가장 큰 칭찬은 설교가 좋다 라는 겁니다. 설교를 정말 잘한다. 그것만큼 좋은 칭찬 없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아마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목회자의 설교가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겁니다. 저도 참 설교를 잘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설교, 잘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좋은 방법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짧은 설교. 제가 참 못합니다, 설교를.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좋은 설교와 잘하는 설교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 잘하는 설교는 다른 말로 하면 전달력이 좋은 설교.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 설교 잘한다 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오거나 너무 재밌거나 이게 잘하는 설교일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내용이 좋으면 뭐합니까? 막 버벅거리면 무슨 얘기 하는지 입에서 보면 이러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하는 설교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참 이 설교 번역이 없어서 혹시 그 통역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람 장로님과 샌디 권사님 통역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그래서 참 중요해요. 딜리버리를 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쏙쏙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참 농담에도 썰렁해지고 재밌는 예화는 저 혼자 웃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런 면에 참 재주가 없는데, 제가 하나 위로를 받는 건 뭐냐면 잘하는 설교라고 해서 다 좋은 설교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능하게 잘하는 나쁜 설교도 있습니다. 잘못된 설교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나쁜 설교. 반면에 아주 좋은 설교지만 잘하는 설교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진짜 좋은 설교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위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잘한 설교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3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조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설교를 쫙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영적으로 회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몇 사람 변화한 사람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에이 이렇게 조롱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설교 원고가 다 나온 경우 흔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할 때도 짧게만 나와 있는데 설교 원고가 이렇게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흔치 않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볼 때 이 설교가 얼마나 위대한 설교였길래 이 설교문을 남기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좋은 설교예요. 오늘은 무조건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하여간 이 위대한 설교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부활절 6번째 주일, 부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왜 위대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이 과정, 어떤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 또 괴롭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오늘 본문의 중심인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아테네예요. 아테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아주 유명한 그와 같은 도시죠. 아테네 도시가 아테네가 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원래 이 도시를 놓고 두 신이 싸웠다고 하죠. 아테나라고 하는 이 여신과 또 누굽니까? 바다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포세이돈이 서로 막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경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데나라고 하는 이 여신은 뭘 갖고 왔어요? 향유를 짤 수 있는 이 감람나무를 다 갖고 왔는데 포세이돈은 뭐예요? 바다의 신이니까 짠 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겼냐면 아데나라고 하는 여신이 이겨가지고 그 도시의 이름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이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막 신화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뭐가 많았냐면 엄청난 이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테네 도시 안에는 최소한 한 300개 정도의 우상들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를 기타 자잘한 것까지 다 합치면 한 3만 개 정도가 되는 그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도시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사도 바울은 2번에 걸쳐서 이 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을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할 때 지금 방문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도시를 방문한 첫 인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경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사도 바울과 저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 사도 바울과 저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저 같으면 막 신기한 그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야 빨리 기념사진 찍어야지. 자주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방문했는데 기회가 찬스라고 막 사진 좀 찍어야지. 이거 뭐 기괴한 영상이 막 이런 엄청나게 막 처음 보는 그런 장면들 많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 도시 처음 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도시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이렇게 해요.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부사적인 용법으로 좀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김치를 소금에 막 절이듯이 그 도시가 우상에 쩔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도시는 완전히 우상들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 우상의 그 가득한 그 향기가 그 도시 구석구석 가운데 배어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격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격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신약 성경에 딱 2번 표현되고 있는데요.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할 때 이 성낸다라고 하는 표현이 격분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조금 표현이 경망스럽긴 하지만 발작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격분함, 발작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에 푹 쩔어 있는 그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진짜 사랑은 뭐라고 말했어요? 격분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스스로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참 사랑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격분하면 안 된다. 그런데 잘못된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잠자코 있는 것도 역시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는 그런 마음으로 격분하는 것은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죄악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역시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격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가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테네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만약에 몸이 건조한 그런 마음이었다면 그냥 기념사진만 찍고 갔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야 진짜 멋있다. 이게 무슨 우상인지 무슨 건물인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그 자리를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의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요한계시록을 전달받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7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왜 이렇게 미적지근하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느냐면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던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교회가 부유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넉넉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교회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추구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참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버린 그런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유럽과 북미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스펄전 목사님께서 심우하던 한 4,300명 정도가 있던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그 철치가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영적 통찰력과 어떤 이 해안이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4,300명,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심호하며 목회하고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런던의 이 삭막하고
이 고독한 이 환경을 단숨에 뒤바꿀 수 있을 텐데 4,366명이라는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람은 단 12명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는요 가슴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설교라고 하는 그 문장 자체가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그 같은 마음으로부터 설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이 좀 아파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을 갖는 교회, 그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그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17절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해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 정말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또 시장에서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냐면 18절 말씀에 오늘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만나게 돼요. 에피크로스, 스토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이 사람들은요 이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을 딱 보자마자 오 신기한 사람 여태까지 못 들어보았던 이론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한글 성경 보면요 이게 잘 이렇게 느낌으로 와닿지 않는데 예수와 부활을 전한다. 예수는 남성신으로 생각했고요. 부활은 여성신으로 생각했어요. 이만큼 이 헬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는 남자신이고 부활은 여자신이고 무슨 얘기야? 궁금한 거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사도 바울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은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재판장에서 이게 점점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학문적으로 중요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소로 점점 옮겨가는 그 같은 곳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같은 곳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그 도시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재판이나 논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토론이나 학문적인 일들을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공적인 자리가 바로 이 아레오바고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유명한 대학교 강단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모시고 야 도대체 네가 얘기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초청을 받은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학식과 지성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또 나타내고 있다.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설교는
사도 바울의 뜨거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과 맞서서 당당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과 지성과 이성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와 같은 준비되어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뜨거운 마음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대의 학문과 세상의 질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또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헬라 철학에 대해서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요. 뭐 스토아 철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어떤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가서 한마디도 아마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의 그 핵심과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한계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당한 겁니다. 마음에는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그 학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성경 공부 종강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신앙은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성과 이성과 능력들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신앙은 우리의 머리 가운데 다 내려놓고 맹목적으로 무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와 정과 의가 함께 움직여야만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동시에 그 시대의 문학과 철학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성이 있었다는, 이성이 있었다는, 그러니 그들과 함께 맞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좀 본격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두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막 핏대를 놓으셨거든요. 이게 왜 위대한 설교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이 성서 일과가 더 온가족 찬양 예배할 때 이렇게 돼 있고 또 하필이면 또 이 설교 번역이 오늘 없는 날이어서 어렵긴 하겠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한국에서는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쾌락주의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쾌락주의라고 번역하면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이 생각을 전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안컨대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조건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가 쾌락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행복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늘 어떤 생각하고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하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참된 행복은 고통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고통이 없어야 행복하지. 그렇지 않나요? 아프지 않아야 행복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슬프지 않아야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고통스러운 것, 괴로운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게 행복이야. 그래서 완벽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완벽한 행복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이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이걸 이제 한국말로는 쾌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바로 아타락시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신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쿠리안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 앞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 신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된 것이냐? 이 사람들은 창조되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우연히 어떤 원자들이, 어떤 물질들이 우연히 결합되면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25절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신이 주시는 이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서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함께 논쟁하는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에피큐리안들은요, 이 친구가 뭘 안 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신과 인간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으로 좀 설명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에피큐리안들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물질적 자연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신과 인간의 관계가 별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에피큐리안들은요, 그 뿌리를 잘 추적해보면 흔히 자연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어지게 돼요. 철학의 역사 가운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탈레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 물이 세상의 근원이다. 지나가다가 어쩌다 얘기한 게 아니라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세상의 근원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뭔가 신적인 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자연 철학자들은 이 세상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 물을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액체도 돼요. 그러니까 고체, 액체, 기체를 다 포괄하는 건 물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근원이 바로 물이구나. 탈레스가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고가 더 발전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데모크리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톰이라고 하는, 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뭔가 근원적인 아톰으로 구성돼요. 어떤 영적이고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신을 믿으면서 쓸데없는 공포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뭔가 신적인 우주를 생각하면서 막 공포에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되지?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보면서 쓸데없는 망상에 빠져있다라고 에피큐리안들은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 에피큐리안들이 갖고 있었던 그 철학적인 사고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24절을 다시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너무나 자주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지만, 이 표현은 분명히 에피큐리안들이 이 세상은 물질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이야기였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원자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셨다. 또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자연은 저절로 움직이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31절과 32절에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연 철학자들에게 죽음은 곧 죽음이에요. 자연 철학자들에게 모든 만물은 태어나서 자란 다음에 죽고 죽은 다음에 썩어서 사라지는, 이것이 자연의 질서와 흐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연적인 질서를 뒤집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에피큐리안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와 자연의 흐름과 정반대되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이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2000년, 2000몇백 년 전 이야기인데 옛날 이야기, 옛날 철학자들의 이야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에피큐리안들이 있어요. 고통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에피큐리안의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고통 피하고 싶잖아요. 전부 다 에피큐리안들이에요. 에피큐리안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현대 무신론과 유물론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과학의 기초를 만든 것도 역시 에피큐리안이었어요. 물질을 탐험하잖아요. 물질을 연구하잖아요. 자연과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정신적인 쾌락과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육체적인 쾌락으로 변질되면서 말 그대로 쾌락주의가 되긴 했지만 이들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기술을, 문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피큐리안 철학의 근본 바탕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에피큐리안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고통만 없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세적인 삶과 또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에피큐리안의 영향이 참 많이 나요. 기복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현세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물질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맞서 싸워야 되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 잘못된 에피큐리안 그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를 전해야 할 텐데 교회 안에도 기복주의가 있고 현세주의가 있고 물질주의가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 아마 가슴을 치고 통탄했을, 아마 격분이라는 단어를 아마 사용했을지도 모를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 고난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에피큐리안들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을 그냥 편안하게 누리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에피큐리안 철학자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스토아 철학자들, 스토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에피큐리안들이 고통을 피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들은 거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겠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뭐라고 많이 번역하냐면 금욕주의자들이라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우주 만물에는 신적인 로고스가 담겨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에도 신적인 로고스가 담겨있다. 그래서 물질적인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이 보편적인 이성인 로고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요, 에피크루스파들이 신을 무시하고 현세적인 삶을 강조했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와 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신적인 질서와 이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신의 삶을 조금 긍정적으로 살 필요도 있겠다. 고통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이들을 향해서 먼저 칭찬을, 여러분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군요. 여러분 참 신앙심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23절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귀가 솔깃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야기가 비슷하거든요. 세상 만물에는 신, 이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주장과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무나 닮아있어요. 그래, 이 세상에는 다 신적인 게 있어. 물질을 꿰뚫어 보면 그 안에 뭔가 이성, 로고스, 하나님이 다 있어.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을 더듬어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과 만물의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이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모든 만물 자체에 신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범신론의 주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전부 다 범신론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앞에서 에피큐리안들은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스토아 철학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종교적인 그와 같은 열망이 다 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뭔가 신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작 무지한 것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뭔가 신적 질서가 이 우주와 물질 가운데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설교는요, 지적인 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철학적으로 뭔가 막 논의를 하고 싶은 그런 어떤 혈압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테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 부활의 신비를 전해주고자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갖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 가운데 어떤 세계관으로 움직여지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헬라 철학의 그 흐름들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철학을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 있는 지도자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세상의 역사와 철학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위대한 설교가 끊어지는 이유는 위대한 목사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사람들 가운데 무뎌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설교가 위대한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위대한 설교 이렇게 딱 끝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좀 뭔가 좀 붙이고 싶은 게 있어서 바울의 위대한 설교 점점점 그러나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의 위대한 설교 그러나 우리는 점점점 바울은 위대한 설교를 했지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의 위대한 설교 점점점 그러나에는 이런 의미를 한번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설교 점점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하는 사실. 바울만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위대한 설교는 바울의 자신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서일과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그 뒤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설교는 바울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위대한 설교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께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비밀이었다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빚어낸 그와 같은 결과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가장 위대한 메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장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리의 영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 안에 울려 퍼지는 그 메시지가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설교,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오늘 바울의 위대한 설교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